오늘은 사탄의 정체와 음모, 사탄의 정체와 음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둘째 날은 바로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신 그 피조물은 바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미완의 존재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존재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상고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말씀이 확 돌변해서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사탄으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사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오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또 타락하고 결국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바로 사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사탄의 그 음모, 작전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깊은 계획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갈 때 구원이 있고 창조의 완성에까지 도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누군지, 사탄이 어떤 작전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사야 14장에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이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이 어디 사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을 깊이 들어갈 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은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에요. 나라가 두 쪽이 났는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정통성이 있는 유다 나라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유다 나라까지 멸망시킨 자가 바로 그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고, 거기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너무 큰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민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려고 샘플로 세웠는데 그 샘플이 멸망해버렸어요. 그 멸망을 주도한 자가 바벨론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심상치 않은 단어예요. 왜냐?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 문명을 세운 그 신할 땅에 사람들이 세운 그 이름이 뭐냐면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그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혼돈. 사람이 만들어낸 이 세계, 아무리 발달된 세계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대혼란의 세계예요. 그것이 중간시대에 바로 새로운 신바벨론 나라가 다시 부흥을 일으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 28장에는 그 나라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협력을 한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자들. 우상과 물질로 타락시킨 대표적인 이웃 나라가 두로왕이란 말이에요. 거기 출신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그 이세벨이 바로 세속화된 이런 이방 여자, 또 왕이면서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다 타락시키고 남유다까지 다 이 사돈 관계를 맺고 다 타락시킨 그런 배후의 사탄의 조정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서 말씀하는데 그 속에 바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양쪽 말씀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사야 14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아침의 계명성 그러면 이게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본래 진짜 새벽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인데 이 가짜가 짝둥이 먼저 나타나서 자기가 존귀한 자처럼 돼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러한 그룹 중에 장이에요. 그가 존귀함을 스스로 더 높이고 하나님 그를 상대로 견져보려고 이렇게 교만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그는 영화가 극에 넘쳤다. 그는 너무 많은 부를 누렸다. 그래서 부패해버리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찍어버리셨고 거기에서 그는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가 이 땅, 이 세상으로 쫓겨났지만 바로 아담과 하와를 건드려서 그들을 지배해버림으로써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자이면서도 그동안은 이 땅을 지배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는 바람에. 그는 운명을 알지만 왜 끝까지 이런 짓을 하느냐?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적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끝까지 방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함께 끌고 지옥 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사탄의 그 정체와 그의 활동하는 음모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비밀스럽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예수님도 비유로서만 말씀을 하고 깨닫는 자는 알 거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끝내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고 이 복음을 바로 영이 열려서 깨닫고 믿어야만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 책 읽듯이 그냥 머리만 써서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열린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너희는 깨달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이 열려서 그 영에 의해서 너희의 마음에 그 계시가 풀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이 탁월해서 이런 문명의 세계를, 첨단의 세계를 만들면서도 영이 막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영이 막히니까 그들의 지정의가 타락해서 그 지식과 모든 능력을 전부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에 사용하고 이기적인 욕구만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탄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또 에스겔서 1장부터 19장까지 보면 이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영화로워짐으로 지혜를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데 바로 그들이 너무 영예를 차지하고 너무 많은 부를 누리다가 보니까 이 지혜가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지혜를 어디에다 쓰느냐? 욕망에다가 쓰고 더 이 세상에 속된 것을 누리는데 지혜를 쓰니까 지혜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인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부자 되세요 하면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세상에서 아주 높은 사람 되면 그게 축복인 줄만 알지,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가치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쫓겨나서 계시록에 보면 바로 그 미가엘과의 대전쟁 얘기가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그가 땅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사람을 유혹해서 그가 사람의 왕이 돼버리고 사람의 신이 돼버렸어요. 예수님도 그를 이 땅의 임금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는 이 땅의 신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다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죄와 저주로부터의 자유함이 일어나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유다 나라를 무너뜨린 바벨론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시대가 바로 그거 사탄이 세운, 적그리스도가 세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 타락하고 교만해서 넘어지고 물질로 부패해버린 이 세상이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풀리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정체를 확실하게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2장 이제 오늘 25절부터 3장 3절까지의 그 사탄의 음모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간교한 자라는 거예요. 간교한 자. 제가 어제 2장 말씀을 25절까지 했는데 오늘 다시 25절부터 시작한 이유는 바로 25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피조가 됐어요. 그런데 25절에서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에 대한 해석이 딴판이에요. 두 사람이 남녀가 부부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순수한 사랑이고 그것이 마음이 하나된 가장 완벽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채통을 말하는 거예요. 채통. 벌거벗었다라는 이 자체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사탄이 된 이 존재, 그 존재의 이름과 벌거벗었다는 그 이름이 똑같은 원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원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탄이라는 간교한 자의 이 간교라는 단어와 지금 벌거벗었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아롬이라는 단어예요. 원어가.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을 죄짓게 하려고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벌거벗음을 통해서 이제 사탄은 무언가를 음모를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왜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느냐? 아직 선악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미완의 상태에서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완성된 상태에서 사탄에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고, 사탄에 의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시켜 놓으시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잠언에서도 나왔죠. 생명나무.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먹어야만 진정한 생명이 일어나는 생명나무를 상징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와 그리고 명철과 그리고 슬기를 배우는 자가 생명나무를 가진 자다.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야, 성령이 역사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체로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요 간교한 자가 나타났는데, 여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는 간교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 보고 한 소리냐면 뱀에게 보고, 뱀을 보고 한 소리거든요. 근데 진짜로 뱀이냐? 아니에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밝혀주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의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옛뱀을 말하는 거고, 그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가 20장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예수님이 이제 용을 잡아버렸어요.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창세기에 그 옛뱀이 누구라고요? 마귀고 사탄이고 꿰는 자,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에 의해서 잡혀서 1000년 동안 가두어질 때 그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교함에 우리 사람들이 전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는 사람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결국은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하와에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명을 들었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 다 먹어라. 그리고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 먹으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때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하와가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어요. 아담 혼자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다시 갈비뼈를 뽑아서 그때 하와를 만들어냈으니까 하와는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이 얘기는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 못하니까 바로 그에게, 하와에게 와서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도 뭐라고 말을 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둘은 풍월이 있어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 과장하고 있고 필요 없는 과장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약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하와의 문제점이었어요. 직접 듣지 않은 자에게 찾아가서 넘어뜨리기 좋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도 질문을 해요.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면은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것이 아닌 딱 한 가지 나무만 남잖아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니까 대답은 아니, 그 중에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스스로
하와 스스로 그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결정적인 사탄의 방법이 뭐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거짓으로 넘어뜨리는데 이걸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라고 정확하게 풀어주셨어요. 거짓의 근원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마귀예요? 이것은 영적인 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를 지배한 이 거짓의 아비, 거짓을 처음 심은 그 근원자, 그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 아비가 사탄이다, 거짓말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 바로 그것이 가득한 거예요. 거짓이 가득해. 사탄의 기운으로 인해서 우리의 악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바로 가인을 통해서 동생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온통 거짓으로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 진리로 다 뒤집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진리다 하고 살아가는데 전부 거짓 진리에 속아서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문제가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죄짓는 것이 거짓말부터 죄짓는 거예요. 요 조그마한 아이들도 조금만 크면 바로 거짓말합니다. 아이들이 사탕 사 먹는 재미 느끼면 그 부모의 주머니를 자기도 모르게 집어넣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가 사 먹는다니까. 근데 물어보면 아니래, 건들지 않았대. 이런 거짓말이 어려서부터 들어있어요, 사람들 마음에. 누가 시키겠어요? 본능적으로 사탄은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본능을 자꾸 건드려서 그렇게 거짓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걸 미리 경계하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쪼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 하나님 싫어서 그건 미리 막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먹어야 눈이 밝아질 거고 당장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진다는 말까지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선악을 알게 되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으니까 눈이 밝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의 전략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꼭 진짜 같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서 결국은 넘어가는 것이 거짓말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정어를 쓰셨는데 사탄은 여기 부정어가 없어요. 그럴듯하게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너도 위대해진다. 그러면 다 긍정어잖아요. 이 세상은 부정어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긍정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를 먼저 말씀했는데 사탄은 그렇게 하면 돼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솔깃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어가 많아요. 십계명을 봐도 다 뭐뭐 하지 말라고 했지 뭐뭐 해라고 어디 얘기하냐고. 그게 죄인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만 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죄인들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그래서 계속 죄짓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은 결국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켜 놓고 그리고 부드럽게 꼬드겨서 말을 해주니까 눈이 띄었는데 어떤 눈이 띄었느냐? 이 과일 나무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한 거예요. 너무 보기에도 좋아. 그리고 꼭 갖고 싶어. 탐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은 밝아졌어요. 그러나 선과 악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서 바로 죄성이 그 사람을 역사하기 시작해서 가인부터 7대 후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그 에녹이 둘이나 있어요. 의로운 에녹이 있지만 가짜 에녹이 있다고. 막 세상이 막 금방 부흥해가지고 막 성을 짓고. 그러나 라멕 같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미 축첩이 들어가고 자기가 나중에 당하게 되니까 7배로 내가 너희들을 상해할 거다. 그렇게 엉망인 세상이 금방 돼버린 거예요. 10대 만에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죄악으로 꽉 차가지고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작전은 금방 그대로 다 퍼져버린 거라고. 거기에 소수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노아와 그 가족 8사람으로 새로 시작하잖아요. 겨우. 아마 그 당시에도 막 900살, 막 100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번성했을 텐데 겨우 살아난 사람 노아의 그 믿음 덕분에 그 가족 8사람 새로 인류로 출발했다고요. 근데 바로 또 죄가 들어가잖아요. 함이라는 그 아들의 자손으로 계속 죄가 내려가잖아요. 바로 퍼져버리잖아요. 이것이 사탄의 거짓 작전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습이 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탄은 이렇게 배후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는 아주 너무나 이 간교해가지고 우리 사람을 얼마든지 위장하고 넘어뜨리고 거짓으로 모든 진리를 비진리로 다 바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추구하게 해서 하나님과 등지고 이렇게 비진리로 따라가서 결국 멸망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작전이라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은 쉼없이 드나들고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사탄은 쉼없이 드나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 우리 마음이 조금 이상하거든 빨리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모양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가정이, 이 세상이 조금 이상하거든 이건 사탄의 역사인 걸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르게 진리로 돌아와야 되고 성령께 순종해야 돼.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